김지아 시간에 네, 이제 네. 뭐 했을 때 한 번은 외국에서 김지아 씨가 사형 선고 받았던가 뭐 그랬어요. 그랬을 때 그때 그 어디에서 들었는데 이 청와대 새 트럭분이 편지가 날라들었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정도 되면은 되서놓고 그 다음에 그 한 다음에 그 도움 받은 사람한테서 이제 후에 이제 석방됐거나 했을 때 이 가운데 맨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갔더니 내맞고 옷을 다 뺏겨가지고 엄청 방해되었는데 한 번 엠네스티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오더니 간수가 주면서 너 여기 친구가 있느냐 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옷을 갖다 주더랍니다. 입으라고. 그 다음에 또 편지 자주 하고 편지 자주 하니까 한 번은 그 형무소 소장이 와서 너 외국에 그렇게 친구가 많으냐 뭐 불편한 점이 없느냐 뭐 방을 바꿔주고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러나 우리 편지가 감으로써 다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편지가 감으로써 역효과가 안 한 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. 그때 우간다에 우간다에 그 유명한 그 살인마가 있었습니다. 아민 이디 아민. 아민 예. 이놈만은 날라오면 그놈 불러내다가 죽였어요. 그래서 그때 우리 본부에서 우간다에 있을 땐 절대 사람을 쓰지 말고 누구랑 쓰지 말고 하자 뭐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. 저 생각으로는 이제 그 교도소에 그런 편지들이 전달이 되면 이미 다 검열을 하고 이게 전달이 될 텐데 그런 그 혹시라도 그 바깥에서 외국에서 그런 그 양심수 지원 차원에서 오는 편지들이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. 그건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 가령 우리 중앙정부에서 모두 편지 이제 있었거든. 혹은 이제 이 정보기관에서 뭐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. 예. 교도소에서도 할 수. 예. 그 대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무슨 국내 무슨 사건 이런 게 아니면은 허술했군요. 그렇게 그저 중앙정보부에서 옛날에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를 모니터했거든요. 목사 설교를 이렇게 이 모니터한다는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나가리 없는 얘기니까.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 사랑이 어떻고 우리 죄가 어떻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뭘 어떻게 추립니까?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도 수만 개 교회에서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맞으면 누가 그거 볼 겁니까? 이제 그러다가 그게 하다가 지쳐서 아마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.